하나님 말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본문 말씀 구약 창세기 12장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찬양이 불려지는 시간에 행복이 있는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감사절기인데 추수란 말이 붙었어요. 우리는 추수를 언제 하죠? 추석날 합니다. 우리 문화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시기상으로 어려움도 있고요. 어제도 이제 각 구역에서 협조해서 전역에서 와서 이제 아름다운 장식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사진 찍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해마다 만들어도. 따라 해보겠습니다. 다 귀찮다. 다시 말하면 축제를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늘 축제가 교회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잊혀져 버려 가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예배를 해도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성도들의 가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그 사실에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다음 세대가 이게 모양만 남아있게 되는 거지요. 빨리 예배 때우고 집에 가자, 이런 주의가 이렇게 어쩌면 절기를 맞을 때마다 씁쓸해지는 아픔을 지울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바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의 주의 복된 부르심을 어떻게 이 땅의 역사 앞에 실천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래 이제 추수감사의 기본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에 세상에 감사하는 세상의 종교, 세상의 문화를 깨끗이 씻어내고 다 쫓아내고 새롭게 절기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는 절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감사절기인데 이스라엘 땅에는 추수를 2번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유의 백성이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유월절기를 지키고 그때부터 50일을 기다리며 이제 보리와 밀이 추수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겠던 거예요. 그 50번째 날이 77절이죠. 이 77절, 이 50일 기간에
보리와 밀이 익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77절이고요. 이게 신약 성경으로 내려오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여름이 계속이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땅에는 각종 과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석류, 포도나무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거두고 가을 추수가 될 때 이제 우리 양력으로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9월과 10월 사이에 우리가 추석을 지키는 그 절기쯤에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추수감사 배경이고,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또 생각이 달라서, 그럼 왜 우리는 추석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전통도 아닌 추수감사를 지키게 되었을까? 이 추수감사의 출발은 여러분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들었던 1620년, 지금부터 401년 전에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가지고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들을 청교도라고 부르거든요. 이 청교도들이 결국은 영국과 네덜란드 틈새에 오고 가다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다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땅에 이주해서 1621년 첫 미국 땅에 정착해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 미국 땅에는 영국에서 이미 한 20여 년 전에 일부의 사람들이 건너가서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20년 전에 그 사람들은 미국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땅에 건너가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1명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대서양을 건너서 11월에 도착합니다.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가지고 있는 양식들이 거의 떨어져 갈 때 안타깝지만 항해와 풍토병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40-50명만 남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정착을 하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 우리가 흔히 인디안이로 부르는 주변 부족들이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부족을 만나서 알량한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1621년 가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이게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전통이 되었고,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전통,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링컨 대통령이 공적으로 추수감사 절기를 세웠고, 이후에 그렇게 11월 넷째 주, 셋째 주 이제 일정을 조금씩 바꿔가며 추수감사 주일을 정착을 시켰던 거예요. 그 신앙의 전통을 가졌던 청교도들의 자녀들이 놀랍지만 그 당대 세상에 관심이 없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던 신앙과 복음과 이 감사 절기까지 이 땅의 교회에 세워준 거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이게 11월에 드리게 된 거예요. 구약의 감사 정통이 아닌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 나타난 추수감사 주일의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듣는 방법은 이들이 그
자기들이 살던 영국과 네덜란드 이 지역을 떠나서 목숨을 건 항해를 한 그 배경, 그들을 움직인 예배, 그 예배 때 들려졌던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구절이거든요. 첫 구절은 여러분들이 생뚱맞은 내용입니다. 스가랴 말씀이에요. 이 성읍 주문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서의 이 말씀이 이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세워가자고 했을 때 드렸던 예배 본문이에요. 이 당대 상황이 어떤 거 아니? 영국 역사를 또 서양 역사를 알아야 된다면 제일 재밌는 드라마고 소설이고 역사의 이야기가 헨리 8세입니다. 이 영국의 헨리 8세가 카톨릭 지배 아래 있었는데 자기 왕비하고 마음이 맞는 게 아니고 자기 시종에게 마음이 끌려서 이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 당대에는 카톨릭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왕비를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카톨릭을 들이받은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좋아하는 여자를 왕비로 못 세워. 그래서 갈라진 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카톨릭은 아주 극노한 거지. 그때 이 카톨릭의 주 세력이 스페인, 에스파냐였습니다. 네덜란드가 에스파냐의 압제 아래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 안에 이 종교 개혁을 가진 우리가 알고는 청교도들,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은신처가 네덜란드였는데 그래서 이 스페인이 그 당대에 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기 80년 이상 전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국의 헨리 8세가 성공회로 나와서 한 일이 뭔고 하니 영국은 이제부터 카톨릭은 없고 성공회만 세운다. 그래서 카톨릭 성당도 빼었고 카톨릭 신부들을 죽여 없앴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낑겨 들어가는 거니? 청교도들까지 낑겨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인들을 죽여 없앨 때 누구도 없앴는 거니? 청교도들을 없앤 거예요. 헨리 8세가 죽고 난 다음에 메리 여왕 딸이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딸은 이 에스파냐 스페인 계통의 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게 뭔 꼴이냐? 그래갖고 일어나서 성공회를 다 없애버리고 카톨릭을 세운 거예요. 성공회 신자들을 피바다로 만들면서 또 누구도 끌고 들어왔죠? 이 청교도들도 끌어들여왔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덤태기를 쓴 거예요. 그게 시대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네덜란드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있던 청교도들이 영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피학살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거죠. 그들이 선택한 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삶의 거주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애썼던 상황 속에서 그때 드려진 예배 본문이 스가랴 8장은 이스라엘이 포로된 시기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야말로 알량한 삶의 터전 앞에 믿음대로 살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다가 원수들의 회방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겪다가 흉년까지 들어 금식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밖에 스가랴가 일어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거든요. 그때 스가랴가 보여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날에는 어느 날 언젠가 우리들의 눈물과 아픔을 들어줄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붙들고 말할 거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이게 여러분들이 감격이 되면 감사주의를 이해하고요, 이게 감격이 안 되면 감사주의는 그냥 없는 짓 제사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지. 이게 이 청교도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사람들이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드디어 작정하고 결단을 합니다. 바다를 건너가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열어가자고 용기를 냈던 때가 1620년입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1명이 건너가는데 다 서약을 합니다. 그 메이플라워 계약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약문이에요, 서약문. 왜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곳에 건너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 수 있다면 하고 메이플라워 신앙 고백의 생활 원칙을 세우거든요. 그 생활 원칙의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전 앞에 살아가자. 이게 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첫 미국 땅에 도착해서 만들어낸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의 역사를 이 땅에 실천하자고 맺었던 서약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항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이에요. 이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히브리서 11장 8절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내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이전에도 한 번도 그 미주 땅에 가서 정착한 전례가 없는, 이미 산발대가 가서 다 죽어서 생존할 수 없었던 그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건너가며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며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아갔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에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있어져? 개역 한글판에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들었죠. 근원이란 말을 왜 뺐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까 얘기했어요. 너는 복이 되라. 이들을 울렸던, 이들을 감동시켰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마음에 품고 간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 그게 뭔 말입니까?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본문 안에서 간단히 보면 그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내가 가는 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된 길을 걸어갈 거라고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길이에요. 그러면 나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뭐하는 사람도 있다, 저주하는 사람도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길을 가면 돼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라.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복이 되라는 말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 지 맘에 들고 안 들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는 복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복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의 길을 가면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둬 버리실 거니까 나는 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라는 길이에요. 이 신앙의 전통을 구약 성경에 매듭을 칠 때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 땅 소산을 맛보았다 못 봤다? 못 봤다.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 있게 사는 방식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만물 처음 것이에요. 아직 곡식이 다 익지 않았어요. 처음 것. 아까 구약의 절기를 설명하며 구원받은 6월절로부터 77절까지 50일 기간이 있다 그랬죠. 이 6월절 구원받은 절기를 드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밭으로 나가서 제일 처음 익은 것들에가 끈으로 묶어서 이게 뭔고 하니, 이게 하나님 앞에 만물이에요. 그걸 표시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초실절, 이 만물을 드린 처음 것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5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49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을 거두게 하옵소서 기다렸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토지소산의 만물. 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신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과 신들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들 앞에 가려면 뭘 해야 되죠? 네? 신들 앞에 가져갈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익은 것부터 어디 가져갈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 앞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주일날 예배하는 날, 이 추수감사절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즐거움으로 갈 거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돼요. 더 이상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열정이 쏟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에 더 이상 보고 들을 것이 없을 만큼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든 것을 쏟아놔서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돈 쓸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가지고 세상 신에게 쓸 거거든요.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렸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복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벌이되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레위인들과 누구하고요? 거류하는 나그네. 이게 나그네가 뭐예요? 그 당대로 말하면 사회 소외자들이죠. 나중에 이 말씀이 더 확대가 되고 설명이 되죠. 대표적인 이 레위인과 더불어 거류하는 객을 표현하는 말이 뭐죠? 종,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추수를 할 때 혜택을 입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너희가 거둔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내가 왜 역사를 통한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는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기본 전통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복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복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감사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에 감사하지 않도록,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전통이고 말씀의 요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내게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가? 추수감사주의를 전해준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거잖아, 이거. 너희가 복을 받았다면, 너희가 복이 된다면 이제 너희는 복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거냐?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지키는 전통이 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근엄하게 앉아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존 하버드입니다. 대한민국이 꿈꾸고 있는 최고의 명문학교 하버드 대학교 앞에 있는 하버드 동상입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교는 하버드가 세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청교도 신자들이 교육사역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학교를 세우거든요. 그곳에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1620년에 출발해 21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 20, 30년 후에 1936년, 7년쯤에 학교를 세웁니다. 왜 학교를 세우는 거니? 아까 레위인들과 기뻐하라 그랬죠. 신앙 교육을 위한, 우리로 얘기하면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매사추세츠주라는 곳에 신앙 교육을 위한, 우리로 얘기하면 신학교를 세웠고요. 신학교가 세운 지 1년, 2년이 채 안 돼서 이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이분이 목회자인데 자기 재산을 이 학교에 다 기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책을 다 기증을 해서 그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가 된 거예요. 이게 이 명문학교가 된 거고요. 이게 지금은 신학교, 하버드에도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그걸 알아주지도 않죠. 중요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게 왜 뺀질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림 잘 안 보이세요? 예. 하도 사람들이 와서 이거 쭈물러 대갖고요, 이게 이렇게 금빛이 나는 거예요. 왜 쭈물러 대겠어요? 이 구두 만지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는 전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여기 갖다 쓰다듬어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감사주일에 헌금하면 복을 준다고 이런 거 한 거 있는 거 아닌 건가요? 내가 왜 복되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신학교를 세우는 신앙의 전통, 자기의 것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야 되겠다는 열정의 하버드의 정신이 아니고, 하버드의 구두나 만지면서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나요? 실제로 이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뭔고 하니, 이게 다음 백과에 나오는 장로교회죠. 1987년도에 이 장로교와 감리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이 땅에 들어온 때이거든요. 130년 좀 넘었습니다. 이들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4월 5일 날 1885년 인천에 배에 발을 내리게 됩니다. 2년이 안 돼서 장로교회는 이렇게 세문안 교회를 세웁니다. 이때 2년 만에 장로를 세워서 장로 2인과 14명의 교인이 세문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감리교회는요, 바로 그 다음 달 정동 제1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독립운동의 근원지 역할을 하고,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 가면 유관순 열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 올라가는 뒷방에서 독립선언서가 복사가 돼서 전달이 됐던 거예요. 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전통이 뭔고 하니,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수를 전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에 1621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세운 건물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학교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인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남겼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이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성경을 번역한 거고요. 불행하게도 일제 앞자리에 있으니까 독립을 부추겨서 사람들에게 계몽운동을 했던 거예요. 개떡 같은 사람들이 맞지도 않는 서양 이론 기독교가 식민지 제국주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와서 뭘 수탈해 간 게 있어요? 수탈해 갈 게 뭐 있어요? 일본이 다 뺏어갔지 기독교가 뺏어간 게 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더 눈물 나는 게 이런 거예요. 누가 학교를 세우고 누가 사람들을 깨웠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근대식 학교입니다. 여기 감리회 장로회, 감리회 장로회, 감리회 장로회, 감리회 장. 선교사들이 와온 학교고요. 이 차트는 교회 역사가가 아니에요. 함재봉이라는 정치외교학교 교수가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기초를 찾아보니까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거고요. 이게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시병원, 이 시자가 베풀시거든요. 누가 이걸 내려줬는 거니? 고종 황제가 시병원이라고 병원 이름을 줬어요. 왜냐? 서양 선교사가 와서 여기서 의료 선교사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알려지지 않았는데 1880년 콜레라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나가는데 돈이 없어도 가면 치료해 줄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생겼다. 시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고종왕자가 그 병원 이름을 시병원이라고 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 해 10,000명씩 오는 거예요. 의사 하나가 환자를 돌볼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의료선교사로 일했던 스크랜턴을 비롯해서 이후에 온 사람들이 경무를 이기지 못하여 죽어나갑니다. 여자들은 또 남자 의사에게 못 가니까 여자들 위한, 이게 이렇게 처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뭔지 아세요? 내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 내가 복된 길을 가련다. 어떻게 가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고아원과 병원을 세우는 것으로 신앙의 전통을 지켰던 거예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감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감사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감사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할 일은 쇠 빠지게 고생하며 살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거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쇠 빠지게 고생했다면 감사가 없을 거예요. 예배당에 있다가 빨리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감사할 거고요. 예배당에서 축제를 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복음을 전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역사가 살아있게 하시되 감사 전통이 어떻게 나와 교회를 통하여 열려질 것인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의 축제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새롭게 일어나고 감사의 역사를 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